사회신경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사회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연구한 분야인데, 이 분야를 개척한 분이 그 작년에 작고하셨는데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사회심리학과 교수였던 이 조한 카치오포 박사입니다. 이분은요, 평생을 그 외로움에 대해서 연구한 분입니다. 그 외로움이 뭘까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고, 이게 과연 어떤 과학적인 학문적인 분야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이것은 인간과 사회, 이 공동체 간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고립과 고독이 얼마나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그런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한 카치오포 교수는요, 자신이 쓴 책인 론리네스,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외로움에서 오는 이 고립과 고독,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나이가 들던 젊던 거기서 오는 이 고립과 고독이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이것이 신체적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것이 계속되면은 면역 체제를 무너뜨리고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건 뭐 당연하고요. 심혈관 기능, 이 피가 탁해지면서 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장 기관까지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악영향을 주냐면,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씩 30년을 펴서 15년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 그 영국에서는요, 이 Department of Loneliness, 즉 외로움과라고 하는 외로움 장관, 이 외로움 부처를 만들어서 그 여성을 외로움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그 엄청난 예산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사회적인 전염병으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외로움에 걸려서 이 고독사나 혹은 공황장애 혹은 우울증에 걸려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인원을 측정했더니 900만 명이 됐습니다. 충격을 준 거예요. 영국 인구가 몇 명이냐? 6,600만인데요 900만이니까 15% 이상이 증후군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약을 복용하거나 아니면은 자살할 충동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죠.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냐 의아할 수 있는데, 이미 이것은 한 세기 전부터 이미 예고되었던, 이것이 영국 사회가 그저 선진국이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동안 영국 국민을 이끌었던 영국 가정의 붕괴와 그리고 영국 교회의 붕괴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일본은 30년 전에 그 오후의 고독사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이것이 엄청나게 퍼질 것을 이미 예견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외로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중독의 문제가 생길 정도로 어려움이 되고, 가정마다 깨어지는 아픔을 겪고, 깨어져도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일까, 영국 사회의 문제만일까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당시에 살았던 오늘 이 성경을 보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면은, 당시 살았던 유대인 역사였던 이 요세푸스는요, 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초대교회가 있었던 당시의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또 가장 암흑기면서도 가장 변화의 시기가 컸던 그런 시기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갑작스럽게 이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부각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신봉하는 그 모임에 대해서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이 플리니우스가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카라얀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문을 구해요. 그는 편지에서
로마 황제의 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며 큰 문제가 되는, 그러나 도둑질이나 강도짓이나 강간에는 결코 연루되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한 말을 깨뜨리지 않으며 요청될 때 증거를 거부하지 않으며 모이고 헤어지며 또다시 모이는 것을 반복하는데, 모일 때마다 같이 음식을 나누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이 이상한 집단 크레스투스, 이게 크리토스, 이게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크레스투스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러자 카라얀이 이런 응답을 해요. 고립시키거나 마을에서 퇴출시켜라.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고립시키거나 마을에서 완전히 왕따를 시켜서 소동, 이 소란죄로, 이 선동자로 규정해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부활을 봤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힘들었을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당시 이 크레스투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불이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립과 고독, 상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놀랍게도 이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반전이죠. 두렵고 힘들고 마을에서 쫓겨날까 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분위기는 절대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뭔가 그 안에서 꿈틀대는 거예요. 오히려 밝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간단한 문장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모일 때 사도들로부터 영적인 가르침을 배웠고, 그들은 삶의 자로 흩어져서 더불어 떡을 떼면서 교제했고,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They devoted themselves, 그들이 스스로 헌신된 거예요. 누가 이걸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They devoted themselves, 그가 스스로 이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당시에 이 크레스투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밀스러운 경계와 그리고 3,000명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어디 그 유대 땅에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초대교회의 모습과 간주해 보면은 120명의 문도들이 가정에 흩어져서 이루어졌던 부흥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초대교회 모습은 오늘같이 큰 3,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마가의 다락방 같은 데 흩어져 있는 인원이 그 정도로 이미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지상에서는 이 마가의 다락방 같은 가정교회가 있는 거고, 그러면 3,000명이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지하 카타콤이에요. 저는 이 지하 카타콤을 가보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주일에 같이 모일 수 있는 이곳, 주후 100년이 지나면서 너무 박해가 심해지면서 아예 지하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년 사느냐? 300년을 삽니다. 300년 동안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빛을 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이 말씀에는 절망적인 게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가져요. 43절 다 같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워는 fear가 아니에요. 공포가 아니에요. 이건 뭐지요? 경이에요. 이건 뭐예요? 심한, 아주 이 선한 놀라움이에요. 이게 공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경이로운 거예요.
아주 선한 놀라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뭐지요? 도대체 뭐지? 도대체 저거 뭐야? 저 사람들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립을 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마을에서 퇴출시키려고 하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데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게 온 거예요. 예. 저 사람들은 크레스투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길래 저 사람의 표정을 저렇게 바꾸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길래 저렇게 저 사람의 얼굴에 평강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길래 애들은 다 잡혀갔는데도 저런 찬송을 부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길래 저렇게 손해볼 수 있느냔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부끄러움인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 조금만 누구하고 부닥쳐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그 사람의 힘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것 같은데,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남편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평강이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믿음의 지조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사실 내 안에 있는 힘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춘 다음에 이만한 아파트에 살고, 이만큼 자식이 크고, 이만큼 내가 돈이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힘은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아니에요. 그들은 달랐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경의와 선한 놀라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선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디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결과가 뭡니까?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게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와 같이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있는 걸 다 통용해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서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집단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물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포기 못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꼭 받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이거예요. 말씀이 현실에서 작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현실에서 작동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말씀이 현실에서 작동되는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들 나가서 총에서 총알이 나가지 않는다면 무슨 게 있어요? 비행기가 그렇게 화려한데 날지 못한다면 무슨 비행기가 됐어요? 오히려 주차장만 차지하는 퇴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작동될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인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저의 고민은 이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과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걸 작동시킬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존 카치오프 교수가 말한 공동체에 대한 이 고립과 이 고독에서 나오는 방법을 그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비추어서 어떻게 하면은 말씀이 현실에서 작동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립과 고독이 주는 건 병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는데, 이 카치오프 교수는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공동체 없이는 스스로 고립과 고독을 이길 수 없음을 인식하라. 자, 공동체 없으면은 내 스스로는 고립과 고독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오늘 혼자 예배드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사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혼자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모였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의 원리인 거예요. 혼자는 안 돼요. 혼자는 약한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살면 얼마나 편해요. 예, 아멘 안 나오시나요? 예. 사실 얼마나 그게 편한지 몰라요. 뭐 그렇게 어렵게 안 맞는 사람이랑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요. 안 그래요?
그 뭐 이렇게 마음에도 안 드는 애를 낳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그냥 지지고 볶고 그 걱정하고 그 염려하고 살아요. 안 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리를 안 만드셨어요. 때로 우리가 살면서 이혼도 하고 사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원리를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누군가 같이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 같이 있어야 될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힘든데 말이에요. 힘든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만두라고 하고 싶어요. 너 그냥 혼자 살아. 너 그냥 뭐 이렇게 공동체 들어가서 이렇게 난리를 치냐. 그 예배 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려. 집에서 요즘 뭐 다 TV 나오면은 설교들이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아요. 그거 앉아서 예배하고 여러분 구자로 헌금 보내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모일까요? 왜? 스스로는 존립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인지예요. 인지. 첫 번째 인식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인식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긴 성전과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로마서 말씀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듣는 거예요. 물론 여기 여러분이 듣는 거는 원어적인 의미로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앉아 있는 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그걸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뭐냐 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여 마음을 모아 경청하는 것, 이게 듣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여, 그것이 무엇인가 하여 마음을 모아 경청하는 태도가 듣는 거래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들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들을 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모아져서 인식이 가능한 건데, 인식이란 게 뭐냐? 생각의 게으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오늘날 TV,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시대예요. 그냥 앉아있으면 연예인들이 대신 나와서 대신 놀아줘요. 다 지들이 할 말 다 해요. 우리는 앉아있는, 그래서 TV를 바보 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보고 나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날 교회 주일날 오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예배가 뭐냐? 생각을 하게끔 길러주는 힘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생각의 게으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된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다, 알다.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다. 그게 히브리 말로 야다.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 삶에서 깊이 깨달아져서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메시지가 자녀에게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아봤으니까, 최소한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이게 뭐지요? 삶에서 경험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저는요, 제가 몸에 아프기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번 아파 보니까 제가 건강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몸을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착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안 좋은 걸 먹고 있더라고요. 몸이 안 좋은데도 그 식생활과 그거를 못 끊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론적으로만 이게 좋다는 거지, 아파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어느 날 몸이 왜 안 좋게 됐는지, 내가 이걸 결단을 안 하면 죽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인지가 되니까 그때부터 안 좋은 거를 컨트롤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 후배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가 하는 말이, 지금 선배님, 제가 목회 끝에 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들으니까 뭐 어떻게 그냥 인사치레로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얘기를 나누고 또 나름 상담을 하고 몇 가지 처방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나도 힘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너가 마지막이라고까지 하면서 찾아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연락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그래, 어떻게 잘 되고 있어? 라고 했더니 그것조차도 까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요? 제가 깜빡했네요. 저는 더 이상 그 후배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화 끊었어요. 안 되는구나. 왜 그러죠? 지적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인식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니까 우리 가운데 인식이 되는 거예요. 늘 교회 와서 앉아 있었는데, 늘 종교적으로 그냥 안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가슴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인지의 상태예요. 이거를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는 아닌데 눈으로 보인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손으로 만진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손으로 만지나이다.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느 날 귀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려가서 손으로 만져지는 삶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현실에서 작동되려면 눈으로 보이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인식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구나. 말씀의 깨달음이, 생각이 작동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 가츠오프 교수는 공동체에서 결코 심리적으로 부정적 혹은 물리적으로 구경꾼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인으로 살지 말고 당신 인생에 스스로 공감의 단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경꾼은 잘 못 느껴요. TV에서 축구를 보는 사람하고요, 현장 가서 축구를 보는 사람은 달라요. 현장 갔을 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공감이 안 되면 늘 주변인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부정적이 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역사학자인 존 나이스비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하이테크, 하이타치라는 게 있어요. 하이테크놀로지, 고급 시대, 테크놀로지가 부흥하는 시대일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하이타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고 하이테크놀로지의 시대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이타치. 누가 하이타치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이테크놀로지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어느 공동체나 직장에서 원하는 사람은 더 이상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스펙의 시대는 지나갈 거다. 토익 점수, 토플 점수 아무리 높아도 그 인간이 냉랭하면 공동체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따뜻함을 가지고 직장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감성적인 사람,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 실력이 좋으니까 여기 직장에 있다가 또 옮기고 여기 직장 또 옮기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직장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 제 딸이 결혼을 하는데 사위가 너무 똑똑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이게 왜 두려움일까? 그 엄마는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 아내를 어떻게 대할지, 얘가 너무 똑똑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만 보니까 똑똑한 사위를 구할 게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위를 구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야 되는데 그 말이 부모의 입장이 되니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타치, 냉랭한 내 마음을 내려놓고 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하는 그 단계, 이게 감동의 단계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로요? 감동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요, 역대하 3장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감동이 안 되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게 다 감동이 필요해요. 제가 어제 점심때쯤에 제가 경상도 시골에서 처음 개척할 때, 이게 30년 전인데,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친구가 이게 40대 후반이 돼가지고 고등학생 둘을 데리고 부인이랑 찾아왔어요. 인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소통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구구절절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반응은 문법과 글자가 틀렸음, 이렇게 오는 거. 내가 구구절절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상대에서 온 편지는 뭐냐면 문법과 글자가 틀렸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 마음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구나,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구나,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구나. 내 자녀의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배우자의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는, 그 자녀는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 문법에 틀렸어, 너 글자가 틀렸어,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니라고 하는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요, 감동이 지나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상함이 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경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절대 아멘 크게 하지 말아야지, 손 들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있거든요. 열광주의적인 생각. 그러나 너무 메말라서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 사람이 홀라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수가 많은 사람은 고쳐졌으면 되지만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시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해요. 실수가 있으면 고쳤으면 돼요. 아무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뭐예요? 그 안에 공감하는 마음, 이게 있다는 거예요. 냉소적인 게 뭐예요? 심리적으로 부정적이고 물리적으로 구경뿐이되는 거잖아요. 늘 나라에 대해서도 늘 형편 돌아가는 건 늘 냉소적이에요.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고쳐야 될 고질적인 병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냉소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들려오는 얘기로 인하여서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아름다울까? 여러분, 언제일까요? 언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언제 사랑이 시작될까요? 그 비밀은 감동받을 때더라고요. 감동받을 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청년부를 섬겼는데요, 청년부 회장을 하던 친구가 30대 후반이 됐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조건도 좋고 아이도 헌출하고 성품도 좋은데 이상하게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자기가 볼 때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데려오겠다고. 제가 이제 데려오라 그러죠. 당연히 데려와라, 보겠다.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성격도 깐깐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해서 보통 여자아이라면은 마음에 안 들 텐데 걱정도 되고 도대체 누구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에 감동받았을까 궁금했어요. 데려왔는데 좀 실망했어요. 겉모습으로는 전혀 감동이 안 가더라고요. 이제 얘가 뭐지? 혹시 재산이 많나, 제가? 여자애가 집안이 좋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게 없는데, 감동이 없는데,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얘기 좀 한번 나눠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게 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게 웬걸이야. 이 자매가
너무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감동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 난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맞아요 목사님, 감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청년부 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이거구나. 그랬더니 얘가 씩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요, 얘기를 이 청년이 할 때마다 너무 감동을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짓인 줄 알았대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 집안 자체가 아버지 어머니도 감동을 잘하고 이 딸도 감동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늘 조건을 가지고 만나고 냉소적인 애를 만났는데 이 집안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얼굴이 환하고 항상 감동하고 긍정적이고 이 딸이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얘구나, 이 사람이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인생에 중요한 게 뭘까요? 감동이에요.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반응할 때 맛없는 음식을 차려도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혀를 깨물으면서 감동을 할 때 아무것도 아니죠. 예, 자녀에게요, 제가 보니까요, 가끔 연락 와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너 왜 이렇게 연락 안 해? 잘 사는 거야? 애비가 애비처럼 안 보여? 이게 아니더라고요. 감동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이나 연락을 하니? 고맙다, 살아있구나, 결혼식 때 꼭 불러다오.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이 아니고선 누가 그 냉랭한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지적질을 하면 애가 아빠 내가 이제 깨달았어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감동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감동하심으로 받아줬거든요. 세 번째 권면은 뭐냐면요, 가능한 대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겨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발적 단계. 첫 번째 단계 뭐냐면 인식의 단계. 두 번째 단계 뭐죠? 공감의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자발적 단계예요. 이거는 누구의 눈치 때문에 누구 사람 보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강요적 섬김이 아닌 자발적 섬김을 의미해요. 신명기 30장 19절 보니까요,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의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다 같이요.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건 뭐냐면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한 삶까지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행복을 선택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생명의 삶까지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선택할 때 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자유함이 있을 때, You have to do it, 그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자유함이 있을 때 그게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이요, 이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 죄송해요. 사실 저는 그분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런데 앉아있는데 빤히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빛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더니만 얼굴을 환하게 해서 목사님 그러면서 먼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먼저 감사했어요.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있었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먼저 아는 척을 하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커피숍이 있었는데 거기서 블루베리 요거트 그거를 하나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드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분하고 대화하면서 크게 격려받은 게 있어요. 이분은 2층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저를 잘 모를 거라는 거예요.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그냥 빨리 나간대요.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예. 근데 크게 격려받은 게 있는데, 목사님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요즘 제게 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머니 때문에 교회하지 않고 제 스스로가 교회 나가게 된 거. 또 하나는 제가 예배 때 졸지 않는 거. 이거 저에게 너무 큰 변화입니다. 제가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분을 축복하기 위함이에요. 2층에 있다고 했는데 몇 부 예배 나온단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1부에 나와 있을지 그분이 2부에 3부에 나와 있을지 몰라도 너무 고마워요. 네, 블루베리 요거트 고마워요. 제가 왜 이분의 기쁨이 있었을까요? 자발적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자발적 단계로 들어서지 않으면 신앙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억지로 집사, 권사, 장로라는 딱지를 붙여서라도 하는데 이게 오히려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한다면
믿음은 크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계급장 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발성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욕구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사회 나가면 술이라는 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담배도 때로는 참 끊기 어려워요. 도박 가끔 하니까 뭐 스트레스 풀려고 가기도 하고, 룸사롱도 가고 뭐 노래방도 가고 갈 수 있어요. 청년들 게임에 몰입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요즘은 30, 40대들도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여자분들도 쇼핑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성형에 대한 강박관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욕구가 우리에 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나는 중독이 아니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대부분 중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중독은 아닌데요.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중독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이거는 죄는 아니에요. 뭐 술 먹는다고 죄고, 담배 핀다고 죄고, 도박한다고 죄고, 이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죄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죄성을 끊는 거는 옆에서 누가 안 해야 돼, 당신 그거 하면 이혼이야,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들어와요. 부모가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안에 인식의 단계가 들어오고 공감의 단계가 들어오면은 자발적 단계에서 스스로가 내면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면의 자발적 단계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런다고 시킨다고 들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때 생각의 게으름에서 나오니까, 인식이 바뀌니까. 보십시오. 예수님 갓 영접한 사람이 술이나 담배를 끊으면 신앙이 급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술이나 담배가 죄가 아니라 이러한 데서는 자발적 결단이 그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분들이 비교적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는 새벽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늦게 자지 않고 싶은 잠에 대한 욕구를, 기본적인 것을 자발적으로 끊을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새벽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이 현실에서 작동될 수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인지, 깊은 깨달음. 두 번째, 마음을 열고 냉소적인 마음이 아니라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에 말씀할 때 자발적인 결단. 그러면 우리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조금씩 말씀에 대한 능력을 살면서 경험하게 돼요. 감사 편지 쓰는 거 작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금식기도 릴레이 하는 거 부족하지만 한 끼라도, 30일 중에 한 끼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함께 모아질 때 공동체를 통해 오는 유익을 경험하게 되고, 나는 그저 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등록 안 했으니까, 난 등록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찾을 때 우리는 다시 은혜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는 주밖에 없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이 현실에서 작동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붙잡아 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이 인식될 수 있도록 주여 내 냉랭한 마음이 감동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자발적인 단계로 나가는 그 단계들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 이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주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할 때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이 말씀 가지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랑하는 종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끊어지지 않는 것들, 연약한 것들 주 앞에 가서 나갈 때 말씀의 인식이 내 앞에 세워지고, 그 말씀이 인식되며 생각의 게으름에 나와서 생각을 하게 하고, 생각의 힘이 모아지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주를 바라보고 내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저 왔다 돌아가는 예배 되지 말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자발적인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 앞에 자녀입니다. 나 스스로가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 일배에 나온 종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은혜를 부으셔서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여,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여, 이제는 아버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인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끊어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으시고 성령님 붙잡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공동체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언어 속에, 나의 성품 가운데서 주인 노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 말씀이 내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냉랭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 도망쳤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작지만은 내 안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단계로까지 나갈 수 있는 섬김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오늘까지 있는 우리 유치부, 유아부,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에 함께 하셔서 어린 생명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깨끗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저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